대부분의 학자들은요, 당분이 고조선을 건국한 기원전 2333년을 우리나라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지금부터 한 4300여 년 전쯤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개천절을 공휴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고조선이 건국한 4300여 년 전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때가 제일 유명한 때가 언제일까요? 네, 4000년 동안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유명한 때가 언제겠습니까? 맞아요. 누가 보내도 지금 아닐까 생각이 돼요. 요즘이 우리나라 4300여 년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또 가장 발전된 때라고 하는데 아마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그냥 우리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됐어요. 이제 작년이 됐죠. 2021년 7월에 유엔에서요,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인정 옮기자 하는데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여러분 제일 못 살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6.25 때만 해도 정말 밑에서 10위 안에 들었대요. 그런 나라가 개발도상국이 된 것만 해도 유례가 없는 일인데 이제는 뭐 개발도상국을 넘어서 선진국이 됐잖아요. 이제 세계 10위 안에 드는 나라거든요. 이거는 유엔에 창립된 이후 그런 역사가 없었대요. 그냥 잘 사는 나라들은 원래부터 쭉 잘 살았고 못 살던 나라들은 여전히 못 사는데 진짜 바닥을 기고 못 살던 나라가 세계 10위가 될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됐거든요. 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보통 때도 아니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는 거 정말 더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 4300년 이 한반도 역사 이래 요즘이 우리가 가장 대단한 때에 살고 있다. 그리고 혜택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참 복받은 민족이다. 복받은 세대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된 것뿐만 아니라요. 정말 모든 면에서 여러분 한국이 최고 인기예요. 그래서 뭐만 했다 하면은 코리아에 K를 붙여가지고 막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요즘에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엄청 좋아합니다.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뭐 한국 영화들이 상을 막 계속 받고 있잖아요. K무비라고 그래서요.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엄청 좋아합니다. 지금 외국에 나가보면은요. 외국인들이 그 한국말 걸어오고 그 한국말 심심치 않게 얘기해도 막 다 알아듣고 예? 얼마요? 싸요? 이런 정도 말고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얼마요? 싸요? 이런 얘기 말고요. 대화가 통할 정도로 이제는 한국말도 너무너무 많이 나갑니다. 또 K푸드라고 해가지고요. 한국 음식도 좋아해요. 한국 음식 왜 좋아하느냐? 발효식품이고 채식 위주고 맛도 다양하대요. 그래서 이 K푸드라고 그러면요. 속된 말로 아니고요. 환장을 합니다. 너무너무 한국 음식 좋아해요. 그뿐인가요? BTS는 일찌감치 이미 세계 최고의 가수가 됐고요. 심지어 트로트까지 뭐 K-팝이라고 해서 한국 노래도 너무너무 다들 좋아합니다. 또 코로나 초기에는 뭐 어느 나라든지 뭐 하루에 수만 명씩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전 세계가 심각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나가는지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미국 같은 데에서도 뭐 이 그냥 뭐 냉동 그 사망자를 이 묻을 곳이 없어가지고요. 냉동 창고에다가 장례식을 못 치르고 그냥 그 사람들을 넣어놨대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냉동 트럭에다가 시체를 또 그냥 그렇게 올려가지고 보관을 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나 싶은데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미국조차 이 사망자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전 국민이 방역지침 잘 따라줘가지고요. 코로나가 심각하게 퍼지지 않게 관리를 잘했어요. 이게 너무 이제 오래되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그게 나라긴 했지만 그래도 그 초반에는 우리가 참 잘했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뭐 드라이브스루, 워크스루 또 확진자 동선 추적해가지고 뭐 빨리 가가지고 그 사람들 잡아다가 이제 데리고 이제 정리하고 막 이런 뭐 역학조사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들로요. 이 초기에 우리 확진자가 퍼지는 거를 잘 관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또 K자를 붙였어요. K방역이라고 해서요. 뭐 세계에서 다
우리의 그 방역 방법들을 배워갔습니다. 이렇게 K-팝, K-푸드, K-방역 이게 인기를 끌더니 이제는 하다하다 이런 K-좀비라는 말도 있어요. K-좀비. 좀비라는 게 뭐냐면 그 죽은 시체가 살아나서 돌아다니는 거 이런 거 좀비라고 그래요. 실제로 있는 건 아니라 영화에 그냥 소재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 영화를 또 좀비 영화라고 그러고 외국의 좀비들은요 마네킹처럼 움직임도 좀 이렇고 감정도 없고 영화 내용도 뻔하고 그래서 외국에서 좀비 영화는 다 삼류래요. 삼류 영화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좀비 영화를 만들었더니 너무 잘 만들었어. 그래가지고요 뭐 우리나라 좀비 영화를 만들었더니 세계 사람들이 싹 빠져가지고 뭐 아주 그냥 좋다고 좀비도 K-좀비라고 그렇게 막 칭찬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귀신 나오는 영화도 한국 거를 뭐 최고로 치러줄 정도니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가 이거 우리가 실감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보시면은요 이 좀비물이 나오는 거 아세요? 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죽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백벌이 된 시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는 말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요 한 골짜기로 가셨어요. 근데 그 골짜기 가보니 이 뼈들이요 사람의 뼈들이 탁한 겁니다. 하나만 얌전히 있는 게 아니라 막 뼈가 막 척척 쌓여가지고요 어떤 게 어떤 사람 건지 모를 정도로 막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이 뼈들을 능히 살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금방 숨 넘어간 사람이니 어떻게 심폐소생술이라도 해봐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세요. 네? 살도 다 썩고 뼈도 하얗게 말라버린 이 시체들 너무 오래된 시체들 어떻게 살립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겠냐 물어보시는데 아유 틀렸어요 못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에스겔이요 참 요즘 대답도 아주 애매하게 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만 아십니다 그랬어요. 부럭이 답답하듯이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릴 이렇게도 안 하고요 주님만 아십니다 그렇게 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뼈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래요.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넣어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더니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땅바닥에 흩어졌던 뼈들이요 꾸물꾸물 움직이더니 이제 자기 몸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대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였어요. 이만하면은 가죽까지 덮였으면은 다 살았잖아요. 이제 다 모양을 갖춘 것 같잖아요. 근데 아직 아니에요. 껍데기는 죽기 전에 모습으로 변했는데 아직 거기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마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좀비같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래요. 사방에 있는 생기야 이 죽음당한 자들에게 불어와 살아나게 하라. 이런 명령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더니 좀비같이 영혼 없이 껍데기만 살아있던 사람들이요 완벽하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큰 군대를 이뤘다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위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오늘 생각해보고 싶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뭐냐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우리의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회복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다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이 사람들, 마른 뼈만 남은 사람들을 살리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오늘 보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 마른 뼈들이 누구래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래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어디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땅에서 살지 못하고 있어요. 유다가 망하면서 죄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죠. 포로로 잡혀온 지
한 10여 년쯤 됐을 때가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볼 때였습니다. 한 10년쯤 포로 생활 중이고요. 근데 뭐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봐야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미도 안 보이고요. 이러면 어떤 생각 들겠어요? 아,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끝이구나. 예?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셨구나. 이렇게 살다가 여기서 우리가 죽는 거구나. 뭐 이렇게 다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근데 환상 중에 본 마른뼈는요, 이렇게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마른뼈처럼 말라버린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요, 포기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대요. 꼭 다시 마른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고향으로 돌려 보내주겠다 하는 소망을 주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회복의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어려워지고 절망에 빠진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참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참 말을 안 하고 웃어서 그렇지요. 어떻게 버텨야 할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속에다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참 그런 것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뼈가 맞아들고 힘줄이 생기고 새살이 돋고 생명이 부어질 거야 라고 우리에게도 회복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그분들의 인생에서 해요. 확실하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설마 일어나겠어? 그냥 성경에 나온 얘기지. 라고 믿음 없이 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저 그게 성경에 그냥 나온 얘기로 끝나고 말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 아시죠? 목사만 부흥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성도님들도 부흥을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자리가 꽉 차는 거. 우리 이런 건 다 부흥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부흥이라고 저한테는 그런 의미로 부흥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부흥이라는 뜻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말이 뭐냐?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부흥,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그러거든요. 뜻이 뭐라 그럽니까? 다시 살아나다, 다시 회복되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고 자리가 꽉 차고 막 성당이 좁아가지고 교회 자리도 알아보고 이런 게 부흥이 아니래요. 그게 부흥이 아니라 리바이벌, 부흥의 진짜 의미가 뭡니까? 다시 살아나다, 다시 회복되다. 마른 뼈가 회복되고 살아날 때 리바이벌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부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다 말라버린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생이요,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부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리바이벌, 부흥,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이 회복의 약속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회복이 약속을 주셨다는데 그 회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현실이 될까요? 그냥 뭐 성경에 써 있는데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될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그게 그렇진 않더라고요. 우리가 늘 새해가 되면 기대하잖아요. 올해는 달라지겠지. 올해는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 뭐 이렇게 성경에서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데 내 인생에도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겠지. 새해가 되면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그냥 이런 기대를 갖는다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성경의 약속이 우리 현실이 되느냐?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앞에 37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보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해요.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도 완벽해지는 거는요. 막연히 내가 구원 받았어 라고 생각한다고 구원이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뒤통수가 환해지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구원 받았다 이런 음성이 들려야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백날 기도해보세요. 뭐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흔들림이 없는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서 확신할 때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읽어보세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어느 한 구절이 가슴에 올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흔들림이 없고 내가 이래서 구원받았구나는 확신으로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 주시는 말씀 구원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 말씀의 확신이 올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모든 회복의 역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랬대다라고 한번 생각하고 내가 기대감을 갖는다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확신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2020년, 2021년 코로나 2년 동안 지금도 이제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요. 지난 2년 동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잘 못 드렸어요.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얼마나 착합니까? 네?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1년에 3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교회 안 오더라고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영상 예배 드려보니 어떠세요? 정부에서는 그러면 된다 해라 하는데 그 한 것 같지도 않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도 이게 뭔가 싶고 그러잖아요. 네. 완전히 뭐 예배를 때웠다 어디서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또 다시 모여라 해서 모였더니 너무 많이 모이지 말래요. 10명 이하로 모이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1, 2부 나눠서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더 일찍 나와가지고 또 괜히 애쓰고 그러셨어요. 네. 진짜 그 10명도 안 모이고 앉아있으니 참 힘 빠지죠. 설교하는 저도 힘 빠지지만 이거들이 여러분도 몇 명 안 되는 게 얼마나 힘드시니까. 또 성경 공부도 우리 못한 지 오래됐잖아요.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도 못하고 뭐 하는 데는 거의 옹알이 수준으로 하잖아요.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쭈글쭈글 그렇게 됩니다. 침만이 튀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지난 2년간 말씀을 안 듣고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니에요. 하긴 다 했어요. 근데 냉랭하게 그냥 예배를 드리다 보니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예전 같지가 않게 되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서 받기보다는 뭐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면서 졸기도 하고 뭐 하게 딴 생각도 오고 허튼 쳤어요.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사한 지 한 3주밖에 안 돼서 아직 미흡한 게 많은데 자꾸 저는 그냥 헛나서 괜찮은 것 같은 사람들 잘못하면 딴 데 시간이 보인다 그래서요. 허튼 한번 쳐봤어요. 네, 괜찮을까요? 또 이렇게 자꾸 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꾸 딴 데를 보게 되고 딴 생각도 나고 예. 그저 주의를 빼놓는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무덤덤하게 지날 때가 많았습니다. 한 2년 그랬더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신앙이 마를 때가 다 되잖아요.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말라 비틀어져서 백골이 된 신앙이라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생명으로 뜨겁게 여러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들어야 하는 겁니다. 호랑이가요. 닭 한 마리를 쫓았대요. 네? 닭 한 마리를 쫓고 있었대요. 여러분 다른 동물도 아니고 호랑이잖아요. 네? 맹수 중에 최고의 호랑이잖아요. 또 닭은 어때요? 여러분 닭이 못 날아가잖아요. 닭은 해봐야 점프야. 닭이 점프하는 걸 호랑이도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고양이과의 동물들은 나무도 다 타는 거 아시잖아요. 닭은 도망가봐야 끼키야 나무 위로 도망가. 근데 호랑이도 뭐 뛰어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죠. 호랑이가 닭을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호랑이가 닭을 잡기가 쉽지 않대요. 못 잡는데요. 천하의 호랑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쫓아다니는데 헐떡거리기만 하고요. 닭을 못 잡았대요. 왜 못 잡았을까요? 네? 날아가 쫓아갈 수 있죠. 호랑이는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뛰는데 닭은
살기 위해서 뛰기 때문에 못 잡는다는 겁니다. 호랑이가 닭을 위해서 못 잡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예요? 간절함의 차이죠. 간절함의 차이인 겁니다. 살기 위한 간절함이 호랑이도 못 쫓아오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뭐 K-좀비가 유행이라고 해도요, 우리까지 생명 없는 좀비처럼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을 붙들어주시기만 하면은요, 우리가 어떤 인생, 어떤 환경에 빠졌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느냐, 붙들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느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권능의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해결해 주시고, 어떤 일은 손도 못 대고,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흑암의 골짜기 같고 지옥 같은 곳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임하면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마른 뼈가 살아남잖아요. 생명이 물어넣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경제적인 어려움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막혔던 모든 문제들 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모든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다는 것, 이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1년 지나갔고 이제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마른 뼈처럼 우리 심령이 말라버렸지만요. 여러분 2022년 이 새해에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열심히 좀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2022년만큼 하나님 말씀에 매달려 본 적이 없다 고백할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회복되고요. 우리 인생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